요한복음 10장 7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앞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저는 항상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짧은 시간 나올 때도 항상 고백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성령님 앞에 가시지요 합니다. 그만큼 이 강단이 저에게는 너무나 위험 있는 자리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대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이 강단에 항상 섭니다. 그래서 제 자랑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서기 때문에 더 부끄러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젊은 목사가 선 어거스틴에게 다급한 편지를 썼습니다. 이 젊은 목사님은 자신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죽을 수 있는 처지임을 편지로 썼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어거스틴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이 젊은 목사님은 편지에 이런 글을 내썼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목회지에 고트족이라는 족속이 침입하기 위해 기회를 호신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예수를 반대하는 고트족은 분명 목사인 저를 죽일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 제가 차라리 안전한 곳으로 멀리 피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때 어거스틴 목사님께서 편지를 읽은 후에 즉시 그 젊은 목사님에게 답장을 띄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 잠깐 들어 있습니다. 목자는 그의 양을 떠날 권리가 없다네. 목자는 항상 양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린다네. 이런 걸로 썼습니다. 자네는 목자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글을 넣습니다. 이는 진정한 선한 목자가 어떠한 성품과 인기를 가져야 하는지를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군은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자신을 믿고 있는 신자들에게,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 성결교 안에 리더와 중직자들에게 분명히 아름다운 메시지를 분명히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맹인으로 그들은 이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사꾼 목자로서 절도자이고 강도라고 예수님께서는 우회적으로 비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사꾼 목자인 종교 지도자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입니다. 첫 번째는 선한 목자는 사꾼 목자는 천국문을 들어가느냐 천국문을 닫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문을 닫는 사꾼 목자들은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여기서 양의 우리라는 그 말씀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교회나 그리고 이 땅에 도래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꾼 목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교회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강도요 절도자로서 양들을 해치고 진리를 왜곡하여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천국의 문을 들어가도 하는 선한 목자는 10장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들을 안전한 문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천국의 문을 들어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안전한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게 맡기는 양들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고 참된 길로,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을 지키는 목자의 심정은 푸른 불밭에 놓여 있는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저녁이 되면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양에게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두 번째 차이가 무엇이냐? 그것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냐, 양을 돌보지 않고 도망가느냐입니다. 사꾼 목자는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해치니라. 아멘. 사꾼 목자는 자신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양을 잃어버려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양을 방심하게 놔둠으로써 양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무서운 맹수들에게 잡혀먹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사꾼 목자는 방심하고 놔둔다는 것입니다. 사꾼 목자는 양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 양들도 그 목자의 음성을, 사꾼의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꾼 목자라고 할 때 이 사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돈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 몇 시간만 돈을 주면 자신의 임무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양이 누구한테 끌려가든 하여간 관계없이 나는 이 돈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 사꾼 목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심과 책임감이 없는 자신의 이익만은 챙기고 위험이 닥치면 양을 버리는 목자가 바로 사꾼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꾼 목자에게는 희생과 헌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한 목자는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무서운 맹수와 맞서 싸우며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단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맛보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을 우리는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배만 부리기 위해 백성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씌우고 있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의무는 행하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역할을 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양떼를 돌아보아야 할 신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할 안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신앙을 가지게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본질과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이 내게 맡기신 부름의 상을 포기한다면, 다시 말해서 죄인들을 구원한 일에 포기한다면 아마 어미닭에서 떨어져 나온 병아리들이 독수리나 솔개에 낚아채여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소홀히 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의 문제가 될 때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발짝만 다가가서 그들에게 전도지 한 장이라도 준다면 그들이 죄악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의 문을 열 수 있는 아주 생명의 전단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말이나 전도지 한 장에 극히 작은 것이라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적도 막설 수 있는 말과 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많은 의무를 수행할 때에 이 일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면 절대로 타협하거나 불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 선지자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불복하여 자신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세우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닷물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큰 물고기에 이 요나가 들어감으로써 그 3일 동안 회개할 때 다시 니느웨를 향해서 그 요나가 외칠 때에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니느웨에 있는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합니다. 니느웨는 멸망합니다 하고 외칠 때 그 요나의 소리를 들었던 그 백성들, 그리고 왕들은 이제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은 결코 후퇴하거나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입술을 통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돌아오지 않는 그 영혼들에서 우리가 목자의 심정으로 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요주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요주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양들의 이름을 알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아는데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알고입니다. 뭐라고요? 알고입니다. 두 번째는 이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도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알고. 두 번째는요? 인도입니다. 세 번째는 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키워드,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키워드 뭐냐면 첫 번째는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두 번째는요,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세 번째는요,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태도로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 내게 맡겨진 지체들을 돌볼 것인가를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지자들은 너무나 형식과 외식에 치우쳐 백성들을 탄압하고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강요하며 인생의 무거운 짐만 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사꾼 목자들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배척하면서 바른 길과 그리고 바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은 절도자이고 강도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 시대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는 얼마나 부패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향락과 타락의 일에 앞장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교의 교권이 무너지자 인권이라는 교묘한 술책으로 선생님조차도 자신의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예전에 그 선생의 모델이 아니라 이 학생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일도 번번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권이 무너지고 더러운 일을 탐한 이들이 난무하고 진리를 애국하여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정치적인 논리로 반대와 찬성만이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배척하고 욕하고 죽일 수 있는 분별력이 사라진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무서운 뉴스가 많이 나옵니까? 지금 이 국가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적 정세가 지금 경제도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가 띠를 두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우리가 뭐냐면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신자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투쟁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눈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의 양의 목자이십니다.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의 이름을 알고 그를 부르시고 참된 문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말씀하신 듯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는 목자의 심정으로 양을 돌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목자의 심정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일까요? 목자의 심정의 자세, 그 첫 번째 뭐냐면 양의 이름을 알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10장 3절, 4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지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규모가 작은 목장에서는 밤 동안 양을 문을 지키는 목자입니다. 그러나 규모가 좀 크면 이제 문지기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문을 열어놓고 양을 불러 우리 안으로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문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안다, 알다라는 뜻이 헬라어로 기네스코입니다. 기네스코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식은 얻는다입니다. 마음이나 생각은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체적 감각 기관은 분별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표현은 뭐냐면 그냥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양의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그 양의 특징과 그 양의 기질과 그런 모든 것을 파악해서 그 양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우리를 뭐냐면 초청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표현하면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우리를 아는지 시편 139편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139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잘 아시느냐 이 말씀 통해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협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는데 내 삶의 전부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안고 일어서는 것, 나의 생각, 나의 모든 행위, 내가 혀로 말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구원의 문을 허락하신 삭개의 집에 유하며 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삭개를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를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삭개는 너무나 기뻐서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나무에 속인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회심합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주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의 이름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통한 하나님 그 계획들을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말과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안고 일성을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신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뭐냐면 이 시대에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사는 신자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거룩한 신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회상신의 그 애고의 종교였던 그들을 건져내서 이 가나안 땅과 민족을 이루시고 그곳에 거룩한 신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당한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가지고 보시니까 이 시대에 거룩한 신자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거룩함이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흙과 백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이 빛은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빠진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과 친밀한 영적 상태를 이루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태가,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친밀한 아닌 다른 것에 내가 지금 쏟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 사귐, 그 친밀함, 요한일서에 말하는 그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 사귐과 그 친밀함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뭐냐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불러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 때에 반드시 우리가 정말 뭐냐면 지금 내 상태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는지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우리는 체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하도록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뭐냐면 믿음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뭐냐면 이해하고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의 진리의 빛이 그들에게 비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영적인 상태에 우리를 체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아, 지성과 감성과 그 의지가 세상의 그 가치의 논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갖고 있는 우리의 철학이나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그 진리를 갖추고 우리를 뭐냐면 비춰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비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훈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 가치와 그 의의 모든 것들을 말씀에 비춰서 볼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진리의 빛에 서 있는지 아니면 자꾸 내가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우리는 뭐냐면 체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뭘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샘물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큐티인 매일 성경을 보면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우리 장로들까지 모두가
우리는 매일 성경 그 말씀 통해서 우리는 묵상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라고 우리는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자를 끝까지 찾고 찾는 구원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끝까지 찾고 찾는 구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입니다. 또 하나는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잃어버렸던 여인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보면은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계속 찾고 찾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고 찾는가? 여기 이 배경이 있습니다. 양이 100마리가 된다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마을 공동체에 양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목자가 그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 목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을 공동체에 이 양을 정말 잘 지키고 돌보고 그리고 인도할 수 있는 그 목자를 따로 세워서 그 목자를 세워가지고 그 양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 사람들은 이 사람은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는 만큼 이 사람은 또 그만큼 뭐냐면 이 양을 잘 지키고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로부터 그 신뢰를 받았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뢰가 깨지겠죠. 그래서 이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목자는 계속 뭡니까? 험준성년을 다니면서 양 한 마리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찾을 때에 그 양을 어깨에 얹고 와서 잔치를 벌여서 뭐냐면 축하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뭘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찾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내게 찾아오지 않는,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한 마리를 우리가 애타는 심정으로 여러분 찾고 있느냐? 오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목자의 심정이 없으면, 목자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이대로 뭐냐면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가게 되면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고 찾는, 그래서 이산 저산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이 양을 찾을까 하는 그런 목자의 그 마음을 갖는다면 반드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즉 우리에게는 목자의 심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자의 심정을 자세 두 번째 뭐냐면 양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10장 3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자들도 구원하지만 16절에 다른 양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들지 않는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지만 예수님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항상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붙들다, 끌려가다, 데려오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그냥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양들에게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어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무릅쓰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내용들이 그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인된 그 마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만나지 않는 그리고 무시하는 그 마태를, 세리 마태를 예수께서 찾아가서 그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이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제 몇 분이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그 십자가에서 회심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 죄인 한 사람을 예수께서는 회심한 그 죄인에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지옥의 문에서 천국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또 하나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원희장은 누구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다메섹상에 예수님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들 예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불러서 왕과 임금과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구원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인도의 가슴을 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하는데 중요한 자세는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에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민 손을 우리는 붙잡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자의 심정의 그 자세가 무엇이냐? 양을 위해 목숨까지 버린다는 것입니다. 10장 11절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귀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읽었었던 책 중에 2024년, 2025년 한국의 트렌드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책에는 10가지 제목의 트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금 이 시대가 주위에 애롭고 고립된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공허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빈곤은 사람들이 살아가려는 욕망을 파괴하고 빈곤은 먹고 마시며 여행하는 여유와 재미를 앗아가는 생계의 모든 것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다고 이 책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에는 애로움이 길어지면 우울과 그리고 불안과 분노가 쌓여서 마지막에는 고독사로 인해서 그리고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애로움은 질병을 일으키는데 신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을 일으켜서 결국은 죽음으로 이르게 된다고 이 책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신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인 우리에게도 이 애로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제 갤럽을 통계를 통해서 내놨는데 아주 아주 재미있는 결과치를 냈습니다. 어떤 게냐면 한국교회 트렌드에서 갤럽을 조사했습니다. 매일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경우,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매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41.2%가 애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올 1회에 주일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64.9%가 애로움을 느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한 달에 한 번에 드리는 사람하고는 애로움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소그룹입니다. 우리 셀모임 있잖아요. 우리 셀모 있지 않습니까? 소그룹의 참여 여부를 통해서 애로움의 정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소그룹에 자주 참여할 경우 39.7%가 애롭다고 응답하는 반면에 참여를 하지 않는 그 사람은 54.4%가 애로움을 크게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에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그 모임이 있을 때에는 그 애로움을 덜 느낀다는 그런 갤럽의 조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오늘 우리에게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진 오늘 우리 새롭게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중직자와 리더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이냐. 이 시대는 애로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애로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그 애로움을 조금이라도 달릴 수 있을까? 그것은 물론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셀 그룹, 셀 몸이 너무너무 뭐냐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셀 몸 안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셀 몸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모든 반향이 무엇이냐, 소그룹을 강화시키려고 계속 뭐냐면 훈련시키고 또 뭐냐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는 목자의 심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와 그 헌신에 의하여 주님의 핏가수를 세우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자들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분명한 말씀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꾼 목자들은 무서운 이리가 오면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고 돌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것은 자신의 양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2절 13절에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은 구원의 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자가 누굽니까 하면은 여러분 하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알겠죠?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은 누구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씻으시는 이한 희생제사였습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는 죄와 허물이 많은 인간 제사장이 인간이 만든 불완전한 장막에서 인간의 양심에 진 죄를 씻을 수 없는 짐승의 피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제사는 연약하고 무익하고 흠이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죄와 허물을 완전한 용서하시기 위해서 양심의 죄악을 완전히 씻을 수 있는 참되고 영원한 희생자를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과 성막과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 이 구약의 세 가지 요소를 완전하게 성취하셔서 완성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양들의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내놓으신 것처럼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진 것처럼 오늘 우리는 목자의 마음을 갖고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오늘 우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양들의 이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그 세론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셀에 맡겨진 영혼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세론들은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세론들을 그리고 우리 신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들과 리더들은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길, 바른 길로 그 말씀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엇입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죽으라 그 뜻이냐? 그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진짜 죽어야 할 자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게 맡겨진 그 영혼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할 때 내게 맡겨진 그 영혼이 세상의 것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보는 것이 생명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조그만 그 나태함과 우리 조그만 그 게으름이 여러분 우리의 존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나태함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는 지금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분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라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듭난 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할 것이 뭐냐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게 맡겨진 그 영혼이 궁일해가지고 불쌍해가지고 그들에서 손잡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생물교는 말 그대로 생명의 수 되시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그 나무들, 죽었던 그 강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이 샘물길 통해서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됩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가지고 있고 그 시련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런데 누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산이 높은 만큼 골이 깊다고요. 인생을 사는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앞으로 그 인생을 우리는 미래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또 가야 할 길이지만 앞으로 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롭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그 길을 정말 떠벅떠벅 걸어가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